안녕하세요. 광야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명령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선언합니다. 감사는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마땅하고 아름다운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 모든 일을 행하셨으니 나는 이제 감사해서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한다. 이것은 완벽한 흠잡을 데 없는 신앙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그토록 거룩했던 감사의 동기가 어느새 나는 빚을 갚아야 한다는 무거운 의무감으로 변질됩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순종이 아니라 빚을 갚기 위한 할부 상한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분명 은혜로 시작했는데 왜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종 이토록 지치고 무거운 착하게 살아야 해 라는 윤리에 눌려 있습니까? 어떻게 성경이 그토록 강조하는 감사가 오히려 우리를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고 자기 신뢰와 율법주의의 덫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까? 만약 감사가 순종의 주된 동력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죄의 유혹을 이기고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끄는 진정한 힘이라는 겁니까? 만약 우리가 감사라는 동기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은혜가 아니라 다른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장난 감사는 은혜를 무가치하게 만들고 심지어 은혜를 폐기시킬 수 있습니다. 필리핀 문화에는 우탕나루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의지의 채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은혜에 대한 의무는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본성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탕나루브는 도움을 받은 자가 평생에 걸쳐 그 은인에게 보답해야 한다는 내면의 법입니다. 문제는 금전적 채무와 달리 이 은혜의 채무는 결코 측정하거나 계산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도움을 받은 자는 자신의 감사 표시가 과연 채무를 갚기에 충분한지 영원히 확신하지 못한 채 은혜를 베푼 사람의 요구에 얽매이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군주와 신하의 예속적인 관계, 즉 종속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고장난 감사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탕나루브처럼 이해하는 순간 하나님은 은혜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가 평생 빚을 갚아야 할 채권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문이나 요구에 얽매인 종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은혜를 사업상의 거래로 변절시키는 심각한 왜곡입니다. 우탕나루브가 인간 본성의 성향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이제 우리는 성경이 이것을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은혜에 대해 침묵합니다. 만약 감사가 순종의 주된 동력이라면 성경은 온통 감사하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이야기로 가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사실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즉 과거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반복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실패 원인을 감사의 부족이라 진단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진단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결핍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감사하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신명기 1장 31절 32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시편 78편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길게 고발하며 그 원인을 22절에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구약 성경 어디에서도 감사가 순종을 위한 핵심 동기나 힘이 된다는 명백한 가르침을 찾기란 어렵습니다. 오히려 순종은 여호와를 경외함과 장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과 연결됩니다. 이 패턴은 신약 성경에서 더욱 선명해집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한 이유를 로마서 9장 32절에서 이렇게 분석합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고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그 누구도 감사함으로 순종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바울의 서신을 샅샅이 뒤져봐도 우리는 감사의 역사라는 표현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역사라는 표현은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믿음으로 행함은 말하지만 감사 안에서 사는 것이나 감사로 행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결정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염려를 꾸짖으실 때 감사가 적은 자들아가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침묵은 감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감사는 예배의 중심이며 성도에 마땅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순종을 일으키는 영적인 원동력, 그 엔진의 자리에 감사를 두지 않고 믿음을 그 자리에 둡니다. 그렇다면 감사는 왜 주된 동력원으로 기능하지 못합니까? 감사의 메커니즘을 해부해 보면 치명적인 결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본질적으로 과거 지향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순종, 모든 유혹과의 싸움은 미래에 일어납니다. 과거에 대한 감사는 당장 눈앞에 닥친 미래의 유혹을 이길 힘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장래의 순종이라는 고압 전류를 운반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담당합니다. 감사를 억지로 미래의 순종을 위한 동력으로 사용하려 할 때 감사는 즉시 채무자 윤리로 변질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만큼 하셨으니 나도 내일 이만큼 갚아야 한다는 논리가 됩니다. 이 시점에서 힘의 원천은 장래의 은혜가 아니라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힘으로 고무된 인간의 의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신뢰이며 교묘한 율법주의입니다. 채무자 윤리는 결국 은혜를 폐기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집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계약 주권은 이 집을 선물로 받고 기뻐하며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큰 선물을 받았으니 이제부터 할부로 갚겠다고 나서는 순간 그 집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의 선물이 아닌 채권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순종이 할부 상환이 되는 순간 은혜는 은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사업 거래로 변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선언해야 합니다. 은혜가 빚을 만들어낸다고 말하지 말고 은혜가 빚을 청산한다고 말하라. 우리가 가장 신뢰했던 동기인 감사가 오히려 은혜를 살해하는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이것을 해결할 결정적 열쇠는 감사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 즉 장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작동합니까? 성경이 순종의 동력으로 믿음을 지목할 때 그 믿음은 단지 과거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동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은혜에 근거하여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까지 나를 도우시고 붙드실 하나님의 미래의 은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과거의 은혜를 갚는 행위가 아니라 미래의 은혜를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착한 일, 즉 순종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가 과거에 받은 은혜의 감사에서 쥐어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부어주실 모든 은혜에서 나옵니다. 탐욕으로부터의 자유는 내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장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에서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감사는 쓸모없는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감사는 은혜를 폐기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가장 강력한 증인이었습니다. 감사와 믿음은 서로 강화시키는 긴밀한 파트너입니다. 과거 지향적인 감사는 십자가와 빈 무덤인 과거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외칩니다. 보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셨다. 이 감사는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믿음은 감사의 증언을 듣고 과거의 은혜를 붙들고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과거에 그토록 신실하셨던 하나님께서 내일의 순종을 위한 은혜도 반드시 공급하실 것이다. 아멘. 채무자 윤리는 감사가 믿음 없이 행할 때 발생하는 기능 고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의 삶에서 감사는 과거의 은혜를 찬미하며 믿음에게 담대하라고 말하고, 믿음은 그 증언을 힘입어 내일의 순종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응답합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예수님에게 나아가게 한 과거의 은혜와 우리를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할 장래의 은혜는 모두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그 거하는 은혜, 즉 장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영혼의 행위는 감사가 아니라 바로 믿음입니다. 이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우리는 왜 우리 삶의 감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채무자 윤리와 우탕나루부의 함정에 빠졌던 이유는 하나님을 은혜의 아버지가 아닌 빚을 받아내려는 채권자 혹은 군주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빚으로 착각했고 우리의 순종을 상환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혜는 힘을 잃게 되었고 우리의 신앙은 기쁨을 잃고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너의 모든 빚은 예수님의 은혜로 완전히 청산되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상환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영화롭게 되는 순간은 우리가 과거에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 안간힘을 쓸 때가 아닙니다. 주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순간은 우리가 과거의 은혜인 십자가를 근거로 하나님, 내일 나에게 닥칠 유혹과 고난을 이길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장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뛰어들 때입니다. 과거의 은혜는 열정적이고 기쁜 감사로 영화롭게 됩니다. 장래의 은혜는 열정적이고 기쁜 확신, 즉 믿음으로 영화롭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채권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복의 근원이시며 다함이 없는 장래의 은혜를 약속하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감사가 과거의 은혜에 대한 기쁨의 증언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증언이 나의 믿음을 불붙게 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장래해 주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담대한 순종의 삶으로 이끌어갈 유일한 힘이요 능력입니다. 아멘.